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나를 품 안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특단의 결심, 나를 품 안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특단의 결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처량한 신세, 광야의 시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시절 도망자의 처참한 신세 가운데 맞닥뜨린 아마 일생일대 위기의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이 시글락의 처참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와 봤더니 이제 장정들, 어른들은 나가 전쟁을 벌이고 이제 부녀자들, 자식들과 아낙네들은 또 노인들은 이제 베이스 캠프,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주거지인 시글락에 두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벌써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쎄해. 마을이 탁 처참하게 폐허가 되고 불타버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남은 이가 하나도 없이 다 포로로 도적대 아말렉에게 끌려간 처참한 장면을 그들은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과 상황이 이보다 더 절박하고 낙심, 여러분 그 밑바닥에 여러분 처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일이 뭐 평생에 있겠습니까마는 뭐 이들의 마음을 좀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슬펐으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실패와 아픔 때문에, 시련과 상실 때문에, 정말 섭섭함과 서운함 때문에, 고독함과 무거움 때문에, 질병과 가난 때문에, 막힘과 꼬임 때문에 여러분 울다가 막 소리 높여 울다가 나중에는 울 힘도 없어. 막 울고는 있는데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울 기력조차 없는 상황.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요. 뭔가 분위기가 벌써 쎄한 거야. 두려운 마음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봤더니 집안은 쑥대밭이고요. 누가 봐도 뭔 사단이 벌어진 거야. 곳곳에 핏자국이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다 뭔가 인질로 끌려갔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처참함,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앞이 막막함, 그 속에서 그들은 소리 높여 울다가 더 이상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울고 지쳐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글락 같은 절망의 때를 만나곤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고 절망적인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을 거라고. 그를 힘써 돕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와 힘을 모두어 아말렉을 추격하거나 뭔가 전투를 벌여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구출할, 여러분 의지와 심중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데 더 깊은 절망, 끝없는 추락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복잡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을 거예요. 리더로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정말 골치가 아플, 정말 절망적이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보세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했대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도 될까 말까 한 이 시국에 다윗의 부하들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다 다윗의 책임이다 하며 다윗을 쳐 죽이자고 돌을 들고 분노의 혈기의 돌을 들고 지금 다윗에게 달려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글락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반드시 시글락이 찾아와요. 제가 개척 20년 전부터, 지금 딱 20년 됐고 제가 와서 여기 땅 파기 시작하고 벽돌 나르기 시작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일기를 보고요, 기도 수첩을 봐. 근데
끊임없이 시글락이 있었더라고. 시글락이 없어서 평탄하고 평안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시글락을 잘 버텨내고 시글락을 잘 이겨내고 시글락을 잘 극복해서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의 법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의 비결과 여러분 성공학 담론은 세상에 막 몇천 번 있어요. 몇천 번. 여러분 세상에 문제에 답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 성공학에 대한 확실한 자기들은 이 책이야말로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선전하고 광고하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수천 권의 성공학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성공의 법칙, 승리의 비결 말고 믿음의 승리의 법칙,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시선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요 시선 싸움이에요. 눈앞을 보느냐 멀리 볼 수 있느냐, 단기적인 시선으로 살아가느냐 롱텀 아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졌느냐. 자, 오늘 인간적인 눈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해석하느냐. 다 시선의 문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랭이에게 잡혀가도 호랭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여러분 호랭이 굴에 잡혀간 정신 차리면 살아요? 죽어요. 들깨한테 물려가도 죽어요. 여러분 신앙의 법칙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그러지만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요 눈 똑바로 뜨면 살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눈 똑바로 떠야 돼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이 시글락에서 탈출할 뿐더러, 여러분 오늘 보세요. 30장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많이 가지도 않아요. 그냥 30장 한 장에서 19절인가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아무것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대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결론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론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글락을 만났죠? 결론 알려드릴게요. 모두 되찾아져요. 회복돼요. 그 시간을 견뎌내고 버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 자 그럴 때 그 기간을 어떻게 견디고 버틸 수 있느냐. 그냥 뚱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눈을 똑바로 떠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글락을 거울 삼아, 무엇을 삼아? 거울 삼아 오늘도 우리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며 오늘도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비춰볼 때 내가 오늘 이탈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역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삶은 없었는지를 성찰하고 반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초상집 같죠. 시글락은 그래요. 소리 높여 울다가 울 기록조차 없는, 그냥 무슨 세상의 언어와 단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초상집 같은 시글락이 곧 잔치집으로 변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글락 같은 사업의 위기, 시글락 같은 관계의 위기, 시글락 같은 영적인 위기, 시글락 같은 질병의 위기, 시글락 같은 진로의 위기, 여러분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은 초상집이나 그 시글락이 곧 잔치집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똑바로 뜨라는 거예요. 그 시글락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그 시글락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인간의 본성과 본능은 뭐냐면 오늘도 그런 시글락이 있을 때 세상의 법칙과 정쟁, 여러분 정치의 그 힘과 원동은 어떻게 그 자기 지지자들과 추종 세력들을 모으는 힘은 어디냐면 그런 시글락이 생겨요. 우리 지금 수많은 어처구니없는 재난과 재해와 해외 터프게 나올 만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요즘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 시간을 창문 삼아 이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돌을 던질까, 분노와 혈기의 돌을 다 들고요 눈알이 시뻘게 지금 돌 던지고 책임을 추궁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거기서 힘이 생기고요, 거기서 투쟁할 힘이 생기고요, 거기서 권력을 얻을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시글락 실패와 슬픔과 분노의 시간을 창문 삼아 누구에게 책임전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구에게 이 원인을 돌릴까 이걸 찾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그 시간을 거울 삼아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한번 비춰봐서 너 잘 살고 있니? 한번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가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은 우리 교회나 신앙의 공동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실패와 절망의 시간을 경험할 때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조직과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통용되고 사용되고 막 들리고 있는지에 따라 그 공동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니까, 점칠 수 있다니까,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가정이나 공동체 조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시글락 같은 실패와 절망의 시간을 만났어요. 그럴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러게 하지 말랬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이 꼴이 뭐야. 혹시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초상집이 그냥 초상집으로 머물러 있을 곳이라는 거예요. 시시비비, 책임전과 분노와 혈기는 바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절망적인 시글락의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백성들의 반응이 아니었겠어요?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살기 어린 눈으로 돌을 들고 달려드는 자신의 부하를 보는 그 다윗 리더 입장은, 여러분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 부하들의 정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지만 사무엘상 22장 사울의 정권 하에서 정상적인 사회제도 커뮤니티 안에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자, 이것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자, 그러니까 세상의 정상적인 시대적 기준으로 보면 신용불량자, 완전히 채무 불이행자, 그리고 전과자, 지명 수배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 속에서는, 정상적인 제도 안에서, 정상적인 유다 사울의 정권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 도망쳐 나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했고요, 도움과 안식의 보호처가 필요했어요. 그때 그들에게는 다윗밖에 없었어요. 다윗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데 다윗에게 몰려들어 그의 보호와 영도력 아래 그들은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요. 승리도 거뒀고요, 안전도 보장받았고요, 안정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시글락을 만날 때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은 지금까지 받아 누렸던 은혜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모습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나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다윗의 여러분 지도와 그 은혜 가운데, 보호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그들이 이것만, 그들은 이렇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부르며 분노와 혈기에 돌을 들고 오히려 다윗에게 달려드는, 이것은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그 더러운 쓴뿌리가, 죄성들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늘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 출애굽할 때도 안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아래, 모세의 간절한 생명요원, 목숨 건 기도 아래 그들 오늘까지 살 수가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반석이 쪼개져 생수가 터지고요, 홍해가 가르져 길이 열리고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요,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었고요,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거나 헐지 않고요, 불뱀과 정갈로부터 자유하고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하게 여겨요. 하지만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길을 돌아가고,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위기를 만나면 그들은 항상 늘상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그들을 쳐 죽이고자 해요.
어떤 신학자는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첫 죄는 책임 전가다라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것도 죄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벌어진 너 왜 그 선악과를 내가 먹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 과를 왜 먹었느냐 하자 아담이 제일 먼저 저지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죠. 자기 부인 아내에게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죠. 당신이 나에게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당신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꾀임으로 내가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돌려. 굉장히 찌질하죠. 여러분 이 원죄의 모습이 이 더러운 죄의 습성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까지도 쓴뿌리로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훈련받지 않아도요. 애쓰지 않아도 시글락 만나면요 자연스럽게 애나 어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연스러운 본능적 반응 뭐예요? 그 시글락을 창문 삼아 두리번거려요. 찾는 거예요. 이 돌을 던질 상대를 이 분노를 표출하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 슬픔을 풀어낼 여러분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오늘도 이 시간 이 시글락 이 절망의 시간은 너를 위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창문이 아니라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 나만 보여요.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들여다봐야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비참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여러분 다윗이요.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줬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돌을 들어? 나도 참을 수 없다. 다윗도 칼 들고 막 그들에게 달려가. 이쪽에선 돌 던지고 이쪽에선 칼 들고 휘두르고 개판이죠. 이런 공동체는 망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여러분 극적인 대비예요. 자, 6절에 오늘 백성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며 여러분 돌을 들고 분노와 정죄와 혈기에 감정의 돌을 들고 있는 자와 극적인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라고 화가 안 나겠어요? 다윗이라고 분노가 안 나겠어요? 다윗은 칼을 빼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충분히 분노의 칼, 자기도 정죄의 칼, 혈기의 칼을 뽑을 수 있지만 오히려 칼을 뽑지 않아요. 다윗은 왜 이 시글락을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꿀 수 있었느냐? 이 시선의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모든 백성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실패하는 그런 시대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 돌을 들고 창문을 들여다봐요. 시글락을 창문 삼아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에게 이 원인, 내 감정의 이 상함을 누구에게 다 쏟아낼까? 감정의 쓰레기통을 찾아요. 내 분노의 쓰레기통을 찾아요. 걷다 다 쏟아내려고. 문제는 난데, 자기 자신인데. 오늘도 이 감정과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뉴스 보세요. 진짜 그 사람들이 그걸 애도하고 있는 건지, 정말 슬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 오늘도 감정의 쓰레기통을 찾고 있는 건지, 분노의 쓰레기통을 찾고 있는 건지. 여러분, 이런 시대는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은 절대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인생 마찬가지예요. 극적인 대비, 분노의 돌을 든 자, 실패할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그때 다윗은 분노의 칼을 뽑지 않고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히 서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들여다보는 회개와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승리와 희망이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절대로 낙심, 절망의 시간을 창문 삼아서 남의 잘못, 다른 이의 부족함과 결함을 발견하려 하며 그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만, 다른 대상에게만 돌리려 한다면 그 공동체와 조직은 이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한다. 미래는 분명히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절함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급박함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분노와 혈기와 슬픔과 감정의 돌을 들고 있다면 이건 100% 필패.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성경 내내 나오는 망하는 사람, 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방법은 무엇이냐? 시글락을 창문 아닌 거울 삼아 오히려 그때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부족함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내가 먼저 결단하고 돌이키려는 노력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승리의 소망이 있고 회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건 뭐 CCTV 가릴 것 없이 100% 그 사람 잘못이야. 이건 뭐 긴가민가가 아니라 어떤 이에 분명한 범죄한 일, 잘못된 일, 이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막 판명하고 가릴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걸 봤다 할지라도, 자, 신령한, 여기부터 시작. 신령한 너희는 아멘.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신령하다면, 우리가 진짜로 뭐 신령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신령한 사람들이라면 이 반응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어떤 심령으로? 여러분, 분명히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일 수도 있는 것, 혹은 잘못도 아닌 거에 내 감정과 분노의 돌을 들고 있는 건, 이건 도소망이 없는 거고, 분명히 100% 내가 맞고 그게 잘못이 됐어, 분명히 잘못이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분노와 이 혈기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일단 바로 잡아주고, 거기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 결론은 뭐예요? 거울 삼아. 너 자신을 살펴봐,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이 저 실패와 아픔과 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아니 저지르고 살아왔던, 아니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아, 돌아보아, 비춰보아. 우린요, 시글락을 그렇게 사용했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오늘도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의 죄를 책망하고 남의 죄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아. 오늘도 내가 성찰하면 돼요.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이런 자식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키워보니까 봐봐, 성주가 안 된대. 안 될 것 같아요. 못 바꿔요. 자식도 못 바꿔요. 성도 바꿔요? 못 바꿔요. 내가 20년 목회해보니까 안 바뀌어. 못 바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 자신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신이 바뀌지 않는 한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누구 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려면 내가 더 세서 막 지르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글락을 만났을 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이러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찾고 있잖아, 비난의 세상을. 그 돌 왜 든 거야 도대체? 어떤 이해가 안 돼. 막 똥 싸고 막 돌 들어. 근데 이 누구 냄새야? 넌데. 그죠? 방구 끼고 막 깜짝이야, 어떤 놈이 뻑 했어. 그죠? 그 돌을 왜 든 거야?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나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죄인임을,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여러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빚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게 성숙과 성장의 비결이고, 그나마 제가 이렇게 좀 나아지고 발전하고 있는 비결은 그거더라고요. 누가 보면 저 모습에서 나를 찾는 거야. 내가 옛날에 저렇게 했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시험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얻을 것이더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린요, 남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끌은 되게 잘 발견해. 막 그냥 들고. 여러분, 정치권도 보세요. 남의 그 티끌 같은 이 죄나 잘못과 부도덕함은 엄청나게 잘 지적하면서 자기 안에 엄청난 큰 들보는 로맨스야.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로남불. 다른 사람의 작은 티끝을 그렇게 잘도 찾아내면서 내 안에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는,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들보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남의 티끌을 지적하고 비난할 때는 조심하고 그 분노와 혈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큰, 내가 분노한 이후에 몇 배 이상의 수치스러움을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거든. 오늘 여러분 다윗도 뭘 보았을까요? 그 시글락 앞에서 그가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상황이 그를 분노하지 않게 이해할 만 했는가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가 헤아릴 만하고 이해할 만해서 참을 만해서 참았을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 상황이 괜찮고 사람들의 반응이 헤아려 줄만, 이해해 줄만 해서 참은 게 아니라 그는 그 시간에 현타가 현실의 자각 타임. 자기를 본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은요, 시글락이 유익인 것은요,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풍요롭고 안전할 때는요, 잘 몰라요. 현실을. 근데 뭔가 현타가 올 때, 현실 자각 타임은 언제 와요? 뭔가 뻥 칠 때. 언제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뭐 깨지고, 뭐 갑자기 고독하고, 뭔가 막힐 때 딱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요,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냥 막 살아요, 그냥. 뭔가 막혀봐야 돼. 깨져봐야 돼. 뭔가 막 그냥 내 인생을 휘저어봐야. 제가 항상 얘기하죠. 흙탕물을 유리병에 두어둬요. 한참 동안 피곤하게 그대로 두면, 여러분, 모든 색이 다 가라앉아. 꽤 맑은 문처럼. 그러니까 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해요. 언제 내 참혹한 현실을 자각하게 돼요? 휘저을 때. 고난이 와서 내 인생에 태풍이 시글락 같은 고난이 와서 한번 휘저어주면 막 다 일어나는 거야. 내가 어떤 인간인지가 그대로, 내가 어떤 신앙 영적 상태인지가 그대로 발각이 돼요. 현타. 다윗은 지금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부하들을 봤다면 칼 들어야죠. 하지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돌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분노해야죠. 하지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자, 시글락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은 남자들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이나 도적대들이 그냥 무혈 입성해서 다 데려갔다고. 그럼 3일 동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전쟁 나갔다 온 거예요. 그럼 어떤 전쟁 나갔다 왔는지 우리 한 장만 뒤로 가서 29장 보세요. 짧은 장이죠. 29장. 지금 다윗이 갔다 온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으면 다윗은 어떤 편에서 싸우다 왔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편에 서서 싸우다 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쫓겨난 거예요. 다음에 참전하려 갔다가 참전하지 못하고 나온 거죠. 무슨 일인가? 또 그 버릇이 또 져진 거예요. 얘기했죠?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이 아무리 두렵고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억울하게 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는 있어야 될 곳이 유다라고요. 유다, 예루살렘, 가나안, 이스라엘 이런 땅의 지명은 구약성서에서 단순한 공간적,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이에요. 창세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세계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주목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가나안이라는 곳은 이제 어떤 지리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이 머물러야 될 영적인 자리, 신앙의 자리,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뜻해요.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직분의 자리, 여러분 이런 걸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이 벗어나거나 어떤 처지와 상황에 열악함에도 오늘도 버릴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그곳인데 오늘도 다윗은 툭하면 오늘도 그것을 벗어난다는 거. 왜? 상황의 급박함, 처지의 곤란함, 형편의 열악함, 우리가 자꾸 변명하는 것들,
상황의 급박함과 처지의 열악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어떡합니까? 두려워요? 자꾸 어디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 국가인 블레셋, 5개 국가의 연합국가라고 그랬죠. 그 중에 가장 강성했던 가드 왕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오늘도 빌부터 살며 오늘도 그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이 악질, 고질적인 영적 병, 이건 우리 안에도 끊을 수 없는 이 악한 질병들이 있어요. 툭 하면 또 나와, 툭 하면 삐져나와. 그러니까 잘 나가다 항상 보면 요 문제에 걸리면 항상 삐져나오는, 내가 항상 잘못 붙들고 잘못 선택한 가드왕 아기스가 있어요. 자, 그는 지금 가드왕 아기스가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했고요. 자기 인생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줄 정말 보호처라고 반석이라 생각해요. 실은 다윗은 누구만 산성이요, 누구만 반석이라 고백했던 자예요.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라 고백했던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생명과 안정을 구걸하고 있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어 지금 그 밑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잠시 잠깐 뭔가 편안하고 안정된 것 같이 느껴져요. 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자 이제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가드왕 아기스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와 싸우려고 해요. 이렇다니까 내가 더 의지하는 쪽에 내 마음을 덧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들을 다 거절한 채 오늘도 가드왕 아기스 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칼과 창을 겨누며 오늘도 전쟁에 임했던 다윗의 끔찍함.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현 주소예요. 우리도 별반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삼류삼마의 초신자, 엊그제 교회 나온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의 상징처럼 여기는 다윗의 모습이라고요. 그도 오늘도 자꾸 이런 죄가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익숙해지고 이것이 답습되다 보면 당연하게 이게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 가차없이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정말 무식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부하들이고 하나님 목전에 칼끝을 겨누며 오늘도 공격하러 가는 장면.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그냥 포기하지 못하세요. 결국에 하나님 당신 품에 그를 품으시려는 눈물겨운 작전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눈물겨운 전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29장 3절 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보세요. 다윗이 벌써 수년 동안, 몇 해 동안 이제 아기스 밑에 있다 보니까 자기는 누구 편인 줄 알아? 블레셋 편인 줄 알아. 자기 인생의 안전과 보장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 가드왕 아기스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충돌해도 교회 하나님 역사, 하나님 뜻이 충돌해도 가차없어. 왜? 내 주인은 이제 이미 아기스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겁없는 두려움이에요. 근거가 이제 아기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싸운다니까 자기도 당연히 아기스 편에 서서 싸우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가 볼 때도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가 이미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눈물겨운 전략이에요. 방백들을 또 사용하십니다. 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목숨을 함께 걸고 전쟁에 나간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믿고요? 왕이시여, 기억 안 납니까? 이놈이 어떤 놈인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 듣던 칭송받던 자입니다. 천천만만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사람을 죽인 숫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블레셋 백성들을 죽인, 블레셋 군사를 죽인 숫자예요. 사울 왕은 블레셋 군사를 천천 죽였는데 다윗은 몇을 죽였다고? 만만을 죽였던 자래. 그럼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내 형제, 내 전우, 친구, 아버지, 아들일 수도 있죠. 그 사랑한 이를 만만을 죽였던 다윗이 지금 당장은 자기 주인 사울과 뭔가 틀어져서 관계가 어긋나서 여기 와 있지만, 아니 그 사람이 다윗이 그 주인과 화합할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우리 머리 아닙니까? 갑자기 전장에서 마음을 돌려 배신해서 우리 목을 치고 그것으로 다시 사울 왕에게 돌아가 화합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과는 같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극렬히 반대해. 그러자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아기스가 나는 너를 믿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수령들이 저렇게 반대하니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너 이제 눈에 띄지 말고 돌아가. 자, 그랬더니 8절, 요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날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누구에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한 말이에요. 분명하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한 말인데, 그럼 다윗의 말이란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자, 오늘 뒤에 보면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자,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를 주인이라고, 내 왕이, 내 주요, 내 왕이라고 부르는 게 누구예요? 아기스에게 다윗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나가면 더 끔찍한 건 누구를 지금 원수라고 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 원수래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지금 이 고백이, 엊그제 신앙생활 시작한 초신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악랄한, 저접한, 아주 극악무도한 신앙인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존중하는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선언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말도 안 되는 모습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선택 같지만 처음엔 찔리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한 번, 두 번 하잖아요. 한 번, 두 번 그 죄를 허용하고 죄를 반복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눈 감아주다 보면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나중에는 자신이 미처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던 참혹한 모습으로 내가 변해 있는 나를 이내 발견하게 돼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원래 그 사람이 악해서 그걸 계획적으로 그 모습으로 시작하고 계획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악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죄를 자꾸 허용해주고 한두 번 반복하다 보면 이내 이것이 익숙해지고요.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찌르지 않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며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을 보세요. 다윗의 그냥 무너진 영성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참혹하게 피폐된 영성에서의 기준에서 보세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막 씩씩거리며 돌아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누구한테 분노가 날까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충심과 진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를 끝끝내 싸움에 출전시켜주지 않고 참전시켜주지 않고 자기를 이간질한 방백과 블레셋 수령들에게 아마 이가 갈리고 막 분노할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의 말만 듣고 어떻게 내가 충성스럽게 당신에게 있었는데 나를 결국에는 돌려보낸 가드왕 아기스가 참 서운하고 섭섭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인데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은혜가 떨어지고요. 은혜가 고갈되고요. 내가 죄에 익숙해지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나를 버리지 못하시고 나를 품 안에 주시려는 진짜 애끓는 전략, 하나님의 눈물겨운 작전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막 분노가 나요. 오히려 그게 막 짜증이 난다니까.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 시글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와, 장사에도 상도덕 있고 전쟁에도 룰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적대시하는 전쟁에도요, 여러분 전쟁에도 지켜야 될 규약들이 있어요. 포로는 어떻게 돼야 되고 안여자와 민간인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데 아니 그렇잖아. 남자들도 없는 빈 곳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내 가족들 데려갔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아말렉 도적대들한테 막 이제 피가 거꾸로 솟듯 이가 갈리고 화가 날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또 누가 덤벼? 부하들이 또 덤벼. 으아! 칼 뽑았겠어, 안 뽑았어, 자기들은? 아까 뽑았다고? 아, 일본에서 뽑았다고 벌써? 이미 목 치고 있다고? 그럼 이제 개판되는 거야, 교회는. 여러분, 가정은, 인생은 개판되는 거야. 그때 다윗은, 잠깐. 정신 차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진짜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다윗 자신의 실수이며 영적 실패가 문제였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전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생명을 의탁하고자 갔다가 기억나시죠? 어떻게 겨우 살아왔어요? 미친 척하며 벽에 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네, 또 한번 해줘야 돼? 안 해도 돼? 네. 야, 우리 성에 미친놈이 없어서 부족해서 저 미친놈을 미친 척해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럼 그게 21장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난주 배웠잖아요. 22장에 또 가서 이번에는 거기서 또 살아나오니까 어디로 가서 또 삶을 의탁하려고 그래? 모압 왕한테 가서 망명시적하며 거기면 안전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낯선 지자한테 책망받고 유다 땅으로 들어온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한테 또 쫓기고 그일라 거민들이 자기를 밀고 갈 것 같으니까 마음이 위급해진 그는 이번엔 또 다른 선택지로 어디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그 잘못된 선택을 직설적으로 거절당하게 하심으로 나를 그냥 지켜주시려고 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 갓선지 같은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라도 나를 돌이키게 하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려고 하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눈물겨운 전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글락을 주셔서라도 정신 차리고 현식 자각 타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죄의 습관, 생활 양식이 이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져서 이제 별 영적 저항 없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죄악이 일상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는 채로 그 아버지가 죄의 길을 걷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버지가 걸었던 죄의 길을 걸으며 너무도 자연스럽게 죄가 되물림돼요. 우리 지난 캠프 때도 들었지만 어디 완도에 먼도 보길도 이런 빚 얻어서 막 빚잔치로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거 보고 살면서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그 꼬맹이가 아저씨 나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웃겨요. 저 어린애들이 태민이가 갑자기 아저씨 나 돈 좀 빌려줘요.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죄는요 마치 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낯설고 뭔가 저항이 많았어요. 풀도 있고 막 가지도 있고 계속 걷다 보면 다져지기도 하고 풀이 밟아 죽여지기도 하고 뭔가 길이 이제 반복적으로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꽤 그럴듯해서 이제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일을 반복하게 되고 그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그 자식이 또 걸어요. 그 습관이 그 죄의 대물림이 반복되면서 끊을 수 없는 아주 강한 고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그 죄에서 떠날 수도 그 죄의 반복과 중독을 끊을 수도 없게 돼요. 시글락. 이것은 복불복, 재수없게 나에게 찾아온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를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두시려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나는 눈물겨운 전략이고 특단의 조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나를 살리실 결심, 나를 살리실 결심. 그 결심이 오늘 시글락 불편할 거예요. 찔릴 거예요. 아플 거예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 눈물겹다. 하나님 애끓는 하나님의 그 몸부림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을 배반하고 변질되고 타락함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요. 그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다윗을 하나님 품에 두시려는 특단의 조치가 바로 오늘 이 사건 시글락의 참담함이에요. 누구에게 분노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 섭섭하고 서운하며 누구를 탓하겠어요? 이럴 때 그는 자신의 악함, 자신의 약함, 자신의 믿음의 변질과 참혹해진 자기 영성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회복은 물론이요, 문제 해결을 넘어 이제 더 큰 축복, 역전의 발판이 시작되는 줄,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 회복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까 보셨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 더 풍요하게 되는 회복을 넘어선 엄청난 축복과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축복으로, 그냥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초상집을 넘어 잔치집으로 나아가는 멋진 첫걸음은 나 자신의 각성, 자각, 발견, 그러므로 시작된 회개와 회복. 여러분 여기서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 자주 들으신 분은 집에 따라오신 분들은 많이 들었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듣고 있던 라디오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고 긴급 뉴스가 이제 갑자기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몇 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차 한 대가 역주행 중이니 그 도로를 운전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뉴스를 갑자기 듣게 된 한 운전자가 그 뉴스를 좀 픽 웃는 거예요. 뭐? 한 대가 역주행 중이라고? 내가 보기엔 수백 대는 넘겠는걸? 그럼 웃으며 가더래요.
그 뭔 소리예요? 그놈인 거예요. 그러면 빵빵거리면서 수백 대가 오면 뭔가 계속 뭔가 저항이 있고 충돌이 있고 자꾸 똑같은 결과, 똑같은 납품이 있으면 똑같은 반복적인 이런 답습되는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뭘 생각해야 돼? 내가 역주행 중인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를 떠올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오늘따라 미친 것들이 300명이나 되네? 빵빵 그러면 아이고 저것도 역주행, 어이구 저것도 역주행. 이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내 옆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 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니카 비트블룸, 산드라 리프케스라는 두 저자가 쓴 책인데요.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9호선에서 14호선까지 이렇게 자기 인생의 길을 가운데 만나게 되는 아주 표독스럽고 분노하고 막 비판적이고 비난자라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을 막 이야기를 쓴 거예요. 막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막 진짜 얼마나 공감이 막 맞다 막 독일 놈들도 똑같구만. 나는 우리 교회를 통짜로 옮겨놓은 줄 알았어요. 1호선부터 가다 보면 그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다 나와요. 마지막 14호선에 나온 얘기예요. 당신 그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이런 뭔가 역주행이 반복되면 뭔가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 내가 그 길을 잘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때 자기는 아예 옳다고 딱 생각을 해요.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이, 자기 감정이 맞다고 고정시켜놓고 세상을 바꾸려니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하고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잘못이지 똑같은 막 문제가 발생돼도 이런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다 지금까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다 떠나가요. 육신도 떠나가 마음도 다 떠나가게 돼요. 나중에 결론은 그래요, 항상. 어디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깊이 있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며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도 결과를 내지도 인정과 성공을 누리지도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이런 이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결국은 마음이 떠나가고 그에게 가졌던 기대를 거두기 때문에 그는 깊이 있는 인생, 뭔가 결과와 열매를 맛보는 인생이 없이 항상 중간에 뭔가가 끊기고 뿌리 내리기 전에 뽑히고 말라 타 죽고, 여러분 자꾸 이런 인생이 반복돼요. 깊이 있는 인생으로 나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긴 자기들 앞에서 경계성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 모니카 비트블룸, 산드라 리프케스가 웬 말이야. 자, 이제 그럼 알았어요. 이렇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 안 되겠다 싶으면 맞춰줘야 돼. 자, 이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예화를 다시 한번 할게요. 아까 건 잊어버리시고,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엄청 구박받는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너무 완고하고 폭력적인 분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내 살아와서 할머니는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 완고함은, 그 거친 성격은 조금도 이제 가시지 않고요. 할머니는 계속 그 노인네가 되어서도 구박당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식사 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다가 할아버지는 또 자기 성격을
또 못 참고 상을 팍 엎어버렸어. 막 나뒹구는 국그릇과 깨진 반찬그릇, 널브러진 김치를 그 노인네가 허리 굽은 할머니가 쓸어 담으면서 정리해갖고 자기 인생 평생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시작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그 혼자 설거지하는 그 할머니가 좀 처량해 보였던지요. 그 할머니 뒤에 다가가서 할머니에게 불만은 그거였던 거예요. 할머니가 나이가 드니까 귀가 어두워져서 제가 뭘 시키면 즉각 해와야 되는데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 아침도 그래서 사단이 난 거예요. 물 좀 갖고 와. 근데 단박에 안 하러도 안 갖고 와서 그때 화가 나서 막 들러엎고 막. 근데 자기가 좀 너무했다 싶었는지 할머니가 이제 애초롭게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가가지고 그냥 살갑게 하긴 좀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쳐다도 안 보고 저 할머, 내가 아까는 미안했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미안하오. 그러니까 화 풀고 오늘 점심을랑은 당신이 좋아하는 칼국수나 먹으러 합시다. 내가 사줄란게. 그렇게 용기 있게 난생 처음 사과를 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 참 분노와 슬픔에 돌을 내려놓고 더 크게 할멈! 내가 미안하지 않소? 그러니까 이따가 칼국수나 먹으러 가자고! 할머니 답답해. 내가 이러니 화딱지가 안 나겠어. 저놈은 늙은 저거. 내가 이러니 화가 나지. 내가 점심때 미안하다고 하고 칼국수 먹으러 가자고 몇 번에 얘기하는 거야. 칼국수 먹으러 가자니까 소리 질러서 했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알았다고요. 몇 번을 대답해야 알아요. 이것도 모르면 이제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건 나의 시글락이라고 하고 넘어갈게. 이미 할머니는 아이고 어쩐 일이래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칼국수 좋지요. 귀가 먹은 건 누구예요?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여기저기 승재 자기 귀가 안 들리는 것도 모르고 남들이 다 귀머거리라고 자기 말에 대꾸단다고 화를 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승질 부리고 다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전체 상황을 알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는 그런데 그날을 맞이해야 된다니까. 온전히 알게 되는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때. 언제요? 심판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혈기 낼 게 아닌데, 그때 내가 분노할 게 아닌데, 그때 내가 돌을 들 게 아닌데, 실은 내가 미안했던 상황인데, 내가 부끄러웠던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까지도.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온 시글락은요 그거 발견하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을 거울 삼아, 창문이 아닌 거울 삼아 누구에게 정죄하고 비판하며 혈기의 돌을 던질까가 아니라 오늘도 내 자신을 고쳐보고 살펴보고 돌이켜보아. 이 시대의 정쟁 속에서, 저는 이 시대의 갈등 속에서, 이 시대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이런 진영 논리와 정말 적대시하는 이런 그런 정치 논리들, 이 진영 간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비판과 분노와 혈기의 돌을 좀 내려놓고 좀 이해하려는 노력과, 아니는 내지는 자기 자신이라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의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께 돌아가야 될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시글락을 통해 깨어지고 이탈한 나의 신앙과 순종과 기도와 헌신과 사역과 예배의 자리를
오늘도 자각했습니다.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과 성도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익과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그 아기스를 주인 삼아 그 밑에 복종하고 충성하며 그를 주인처럼 왕처럼 오늘도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적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과 예배도 무시하며 오늘도 분노와 혈기에 칼과 돌을 휘두르며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자들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품에 안으시려고 정말 눈물겨운 전략으로 특단의 조치로 애타는 작전으로 그 상황으로부터 거절당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안되면 시글락의 참혹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도 시글락 앞에 분노하는 처참함이 없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으로 낙심하며 포기하는 미련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그 시글락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의 지난날과 신앙을 되돌아보며 답습되고 반복되며 이제는 익숙한 길이 되어 되를 이어가는 죄의 대물림과 끊을 수 없는 강한 고리가 되어버린 그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겨운 특단의 조치와 나를 품에 안으시려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애끓는 그 전략임을 알았사오니 오늘 시글락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 그 품에 안기는 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미디어 성령 가족들, 영상 방송을 통해 은혜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가정과 교회라도 오늘도 주님께 떠나 있었던 모든 영역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절대 포기 못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나를 품에 안으시려는 눈물겨운 전략으로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길을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시글락을 통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도 그 시간을 거울 삼아 분노와 혈기의 돌을 내려놓고 비판과 감정의 돌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회복의 그 무겁지만 두렵지만 힘겹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회복의 모든 앞날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